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랑에 메시아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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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일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 존귀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큰 믿음을 얻어가사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권세와 영광이 세세 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7문 교도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37문 137문 교도가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380장 부르시고 김혜영 사모 대표 기도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무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9절까지 아멘.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620장.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손녀가 나율이죠? 나율이 아니에요? 맞죠? 예쁘게, 저렇게 예쁘게. 자, 하나님이 얼마나 천사와 같은, 울지도 않고 얼마나 예배드리는 거 보세요. 이거 이 복입니다.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해 주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로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나유리 속에 오늘 우리 예배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복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오늘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인데, 자, 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치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떡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관복음에는 이 소식이 바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고 오늘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 명절이 무엇인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가 있고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무슨 절기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의 역사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은 간헐천이에요. 물이 막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라 간헐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간헐천에 양의 문 곁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번제, 소제, 속건제
이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들을 희생 제물을 끌고 가는 문 곁에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거기에 시장이 바로 양의 문 곁에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와 짐승들을 파는 시장이 있었고, 그 시장 옆에 가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각색 병든 자들이 나와서,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막 뒤집어지고 통합니다. 이럴 때에 어떤 병든 자들인지 먼저 뛰어들어간 자는 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먼저 물이, 그런데 그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을 확 뒤집어 놓는데, 그 물이 뒤집어져 통할 때에 먼저 뛰어들어간 자는 어떤 병든 자는 낫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온 나라에 세계에 번지고, 각색 병든 자들이 양의 문 옆에 시장 골목 통에 베데스다 연못 가에 줄줄이 누워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은혜의 집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뜻은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수많은 인생의 병을 짊어지고 수많은 자들이 길바닥에 누워서 앉아서 무리동할 때에 자기가 뛰어들어 고침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이 시점에서도 우리의 바로 병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시요 생명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각자의 복음의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바로 별명이 있는데, 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하여 인카네이션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암병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전도 많이 하는 권영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자기 남편이 전문의 의사인데, 암 전문인데, 하루는 퇴근해가지고 오더니, 여보, 당신 알아? 그러더라고요. 당신 알아? 뭘 아냐고. 암병의 70%가 굶어서 죽은 줄 아냐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암병에 걸려서 70%가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는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아이러니한 일이죠. 암병의 진단을 받는 순간 간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암병입니다. 악성 암입니다면 간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제 나는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죽는구나. 하고 벌써 마음부터 먹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생명이 내리막길로 꺼져갑니다. 오늘 여러분, 그 권영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남편 암 전문의 의사가 하는 말이 21세기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암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랬어요. 암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암병이 들었다고 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이제는 식사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거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남고 해골이 되어 죽는데, 그 죽은 사람이 암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70%가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통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38년 된 병든 자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기대하고 고대하고 물이 동할 때 자기도 뛰어들어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해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을 너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을는지 알지 못하는데, 오늘 바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위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실 때 복된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땅의 것에,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환경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가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누워있고 바로 앉아있고 진을 치고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확 통하면 먼저 뛰어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들었더니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도 38년 되어서 이제 피골이 상접하여 죽어가는 이런 가운데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말씀에 나왔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환자가 있는데, 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바로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이 암시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세상의 인간적인 불가능한 모든 것들, 인생의 불행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주님 안에 오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믿음으로는.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장면은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에 관한 모습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죠. 양문 곁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고 그 시장 옆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물이 확 솟아오르는데 그때 뛰어들어간 자는 고침을 받았다. 어떤 병도. 이런 내용 속에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자들이 와서 자기도 기회를 얻고자 고침받고자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며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병자들은 절실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단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해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늘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바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양문 곁에 행각 5이 있고 그러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거기에는 다 같이 고침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각색 불구자 신체가 뒤틀려 있고 이런 자들이 고침받고자 베데스다 연못가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뛰어 들어가려고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간 자는 병이 낫게 되었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하고 본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38년 동안 반평생 동안 거린 생활을 하고 병이 들어서 이제 말씀 그대로 뼈만 남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생명은 고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니다. 병자를 붙잡아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의 시장통을 지나여 베데스다 연못에 확색 병자가 누워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 띈 사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한 맺힌 인생을 살고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저지의 어떤 모든 환경 속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보다는 더 좋을 겁니다. 절대로 인생을 불신앙으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출구하면서 참고 견디고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38년 된 이 병자의 운명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환자는 병자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 아무런 힘도 없어서 물이 동할 때 보고만 바라보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더 공공한 사람이 뛰어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최소한의 그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맴돌고 머물고 있는 이 병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끈질기고 모질긴 인생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이런 악하고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절박한 심령으로 채워주기를 바라고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신체가 마비되고 불쌍한 영혼에게 1년, 2년도 아니고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로 지내왔던 이 병자에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눈에 딱 띄잖아요. 그 특별한 사람은 지나치시지 않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봐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소망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너는 일어설 줄도 알 수 없고 죽어가지만은 나 전능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는데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뛰어들어 버리니까 나는 38년 동안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맴돌면서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30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하는 말이 없습니다. 선생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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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랍비여 하다가 그는 결국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는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 죽는 지옥불로 떨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든 자는 비록 움직이도 못하고 이렇게 빛이 난 죽어가는 인생으로 있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주님만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는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죠.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게 됐고 지나간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찾아오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을 때 주여 부르잖아요. 주여. 이거 주님이라고 부른 건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못 부릅니다. 주여 마이 로드 마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38년 동안 뼈가 썩어가고 살이 다 없어지고 이제 해골대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렇게 병은 안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도 못하고 옆을 보고 바로 좌우를 보아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진퇴양난 위태한 지경에 빠질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기 속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봐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가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주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를 통하여 전도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고
대자연의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 예수를 믿는 놀라운 오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고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친구와 친지들의 전도를 받고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모로 어떻게 하실 줄을 모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찾아오셔서 만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이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래 절대 절망이고 우리 신앙,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신앙은 인생과는 절대 절망, 절대 소망이에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인생은 절대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아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 절망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소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절대 절망 속에 절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 절망을 느껴본 자가 절대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해 본 자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는 속담과 같이 만세만석의 신앙이 세워집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는 죽도록 충성하고 마지막에 인생을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흔적입니다. 삶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현장에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주님은 문제의 해결을 해주실 전능자이시다. 그 병자에게 38년 동안 기나긴 세월 속에 아무도 도와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쓸쓸하고 고단한 가운데 방치가 된 그런 인생처럼 잡초와 같이 버려진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때를 기다리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와 권세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홀로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고 말입니다. 내 양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와 권세가 달려 있어요. 오늘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고 그 사실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 의지하여 악착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반드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어깨에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달려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에게 달려 있고 그러죠.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 역사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하소연해요.
38년 동안 길거리에서 누워서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 뛰어들려고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기어가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이 모양으로 이 꼴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이거 기도예요. 뭐 기도가 문자를 쓴다고 뭐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한 손만 좀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 인생이 힘들고 힘듭니다. 저의 한 손만 좀 붙잡아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갈 때에 주 예수님, 내 딸을 살려 주시옵소서. 듣는 채 많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양에게 밖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개와 같은 너희들과 상종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이 과한 말씀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 인격 모독을, 모멸감을 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여인에게,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선택한 양들에게 맞고, 그리고 개들과 같이 타락한 이런 이방인들과는 나는 상종할 수 없고 할 수 없다.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이거 기도입니다. 이거 기도. 뭐 거창한 유창한 문자 써가면서 기도입니까? 너는 개와 같은 바로 이방인들이다 하는데,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개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인격 모독을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가지각색의 문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내 양어깨에 주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이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가족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사표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그렇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가나안 여인, 성경에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복음 속에도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너는 개와 같은 여자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심한 말을 했는데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개보다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겸손한 믿음, 하늘문을 여는 믿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갈지어다. 너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즉시 그 자들 고쳐져 버렸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모멸감을 느끼고 인격 모독을 당해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고 나가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오늘 이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애처롭게 생각하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니까 하소연하잖아요. 뛰어들고 고침받고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길가에 누워서 밤에는 찬이슬을 맞으면서 낮에는 떼약볕을 쪼이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한 한 손을 좀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한 손을 좀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침받으라고 명령 안 했어요. 너 병에서 고침받으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은 뭡니까? 신앙은 말씀이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병을 고쳐준다가 아니라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나가는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추복하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놀라운 비밀의 역사지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죄악의 자리를 청산하고 그러죠.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주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병든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평생의 불행한 자리에 살았는데 이 불행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즉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불행한 인생을 청산하고 영육간에 구원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는 풍요롭고 화려한 인생 속에서 세상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다른 이면에는 온통 가난하고 취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불행을 청산하고 이렇게 시장통에 있는 길가에서 더럽고 썩어서 냄새난 이런 시장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나유리 손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천사, 저 어린 천사와 같은 예쁜 어린 생명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복의 복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말씀에 의지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일어서서 걸어간 거 아니다가 말입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는데 그 절망의 자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냄새나고 추한 곳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입니다. 찾아오시고 그 눈에 띄는 그런 불행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고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즉각 순종할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영만 죄악을 청산하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승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자, 내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하고 그래도 아무니까 뭐 끄떡없네. 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38년 된 병든 자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맴돌고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으로 바꿔지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듯이 오늘 우리 모두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응답을 받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영광을 전능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예양, 우리 나유리, 그 엄마 아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강한별, 강영근 집사님, 황민나 집사님, 황다니엘, 김영영 사모,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양어깨에 주님의 영광, 명예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했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나율이 예쁜 천사와 같이 오늘 보내주셨사오니 그 엄마 아빠에 대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놀랍게 두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 나율이 손녀 가정의 엄마 아빠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496장입니다. 찬송 496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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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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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승천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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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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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송례양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유현윤 이름으로 목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11조 예물 송목사님, 고정숙 사모님, 송목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고정숙 사모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강영근, 황민락, 강한별, 김혜경 사모, 황다니엘 감사의 물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단시켜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아버지의 앞길을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송 목사님, 사모님 11조 예물 감사의 물 성례양 현윤이 이름으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남매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 머리머리에 축복하시고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유리 손녀를 안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딸 예양 아버지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주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복을 주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 견으로 후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역사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격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영근 집사님, 황민나 아버지, 강한별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권으로 물권으로 인권으로 채워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도의 성교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강다니엘, 김영 사모 주여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역자로서 죽도록 충성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송양 하나님의 딸을 기억해 주시고 아름답고 예쁜 마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의 한 시대에 아버지의 양 현윤 아버지 앞에 주여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기도제의 목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지 못한 자들 이 빈 자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김덕순 권사님 그 어머니에게도 치매가 아버지 고쳐지고 아버지 디스크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고 회복되고 믿음으로 언제 어디 있더니 무릎 꿇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타나서 그 후손들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나고 사인 좀 잠깐 뒤에서 받아주시고 568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 치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랑하는 예양이 딸 그리고 나유리 손녀, 참여하지 못한 자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기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